혹시 여러분 중에 유언장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유언장. 유언이라는 것은 죽음이 임박하여 남기는 그런 말이죠. 그걸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장을 쓸 때가 되어서 써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유언장 쓸 때가 안 됐는데도 써보신 분이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많이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이후에 자녀들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까 봐 미리 유언장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 내 인생에 남은 날들을 내다보기 위해서 유언장을 써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매년 이 유언장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새롭게 작성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좀 바꾸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언장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죠. 큰 아들에게는 집을, 작은 아들에게는 땅을, 그리고 막내딸에게는 내 통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는 그 사람의 재산 목록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유언장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가 일평생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뭘 따라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유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내 삶을 지탱했다고 믿는 것,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었다고 믿는 것, 그걸 자신의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걸 전해주고 알려주려고 사실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평생 나를 지탱해준 나의 이 가치관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나의 자녀들도 잘 좀 알아서 너희들도 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좀 힘있게 또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이제 이 유언장이죠. 근데 이 유언장을 그저 자손들이 안 싸우도록 작성한다, 그건 억만금을 벌었다 할지라도 참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유언장 쓰는 게 그냥 자식끼리 싸우지 말라고 미리 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그 재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의 생애 거의 마지막 시기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권면,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른 어떤 서신보다 굉장히 간절하고 간곡하고 또 절실하고 또 한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이 유언과 같은 이 편지는, 그래서 그 편지 속에서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신실하게 주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는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래서 그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힘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더욱이 자신이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이 땅에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이 바울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참으로 힘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리고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유언처럼 얘기하고 있느냐?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힘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권면함으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하면 이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하면 성도에게 주어진 또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어떤 것, 그런 것이 은사로 이해하는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에 대해서 권면함으로 부릴 듯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로마로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로마로 가는 길들이 참 잘 안 열린다, 그런 이제 안타까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길이 안 열리지만 내가 기어코 내가 로마로 가려고 한다 하는 자기의 어떤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그럼 왜 로마로 가려고 하느냐 할 때 11절에 어떻게 로마로 내가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뭐냐? 여기도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이 복음을 너희들한테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을 경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가 뭐냐?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뭐냐?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맞죠? 복음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대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에 대해서 권면함으로 이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일 때 이 믿음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과 믿음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셨고요, 이 복음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성도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떠나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그날이 곧 다가오는 이 시점에 무엇보다도 이 디모데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전하고 또 가르쳐주고 또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를 권면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할 때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성도답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은 것.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생깁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알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그 상황들을 어떻게 제어하거나 조정할 수 없을 때, 소위 우리 능력 밖의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래서 나 두려워해야지 해서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두려워해야지 하는데도 자꾸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자꾸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막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너무 두려우면 안 두려워야지 해도 자꾸 두려워하니까 그게 참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근데 뭐가 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저절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고 생기는 건데, 이게 누가 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 저절로 생기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 속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매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일들, 그걸 하지 못하거나 또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죠. 그러면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에 함몰되거나 거기에 매여 있지 않으려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능력들,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그 상황을 바꾸는 그런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할 때 곧이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고 성도로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들, 실제로 타인을 돕는 사랑, 자신을 절제하며 다른 이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상황에 매이지 않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할 때에 그 이루어 간다는 그 근거가 내 능력이나 내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 하나님께 주신 사랑,
하나님께 주신 그 절제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이 뭘 주셨다고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두려움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틈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 자꾸 두려워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요. 그걸 지금 하나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오늘 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물으면 아유 목사님 그거 무슨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다니. 저 예수님을 안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다르게 요거를 질문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신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이게 너무 선명합니다. 교회 밖에서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즐거워. 나 예수님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 내 예수님 때문에 나는 힘있게 살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들을 주저하거나 나아가서 부끄러워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은 안 부끄러워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부끄러워. 이게 주저한다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자꾸 이게 직장에서나 아니면 이웃과 무슨 얘기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이 삶을 예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도 이웃과도 잘 지내고요. 직장에서도 잘 지내고요.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내 존재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데 그게 성도인데, 그런데 그 성도로 살아가는 직장과 성도로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 말 한마디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도 예수님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면 또 뭐 100번 양보하더라도 아니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면 지금의 내 상황과 내 입장을 설명할 수 없을 그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고요. 아니 그리고 쏙 빼놓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내가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냅니까? 그 사람 우리 보고 이상한 소리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들을 주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성적으로 뭔가 그 사람들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이름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말 같지 않은 얘기 하냐? 그럼 뭐 바보 같은 얘기 하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는 거는 멸망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다는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멸망하는 자들처럼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교회 밖에 가면 제가 얘기했죠. 비밀 요원처럼 예수 믿는 걸 들키면 막 자기의 어떤 사명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막 철저하게 막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못 누립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람을 오늘도 성도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인생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길이 없는 거예요. 맛볼 길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복음이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길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이걸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걸 모르는 인생들에게 어떤 기회이든 간에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아직도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데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데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주저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서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함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아마 지금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생각했다면 디모데에게 바울은 영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죠. 둘의 관계는 그냥 굉장히 밀접한 거죠. 누구보다도 디모데는 바울을 존경했을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참 누구보다도 따르고 싶고 본이 되는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신의 이 영적 아비인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이 바울이 누구보다도 이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이 바울 하나를 주님께서 못 지켜주시는 게 아니냐. 이게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결국은 저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다 감옥 가는 거냐? 저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앞에 지금 디모데는 굉장히 힘든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예수님이시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돈 500만 원이 없어 그렇게 쩔쩔매는데 그게 무슨 너 하나님이냐? 뭐 주님이 뭐 너 500만, 야, 내가 빌려줄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뭐 잘못될 때 우리가 뭐 합니까? 부끄러워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위하여 갇힌 나를? 주를 위하여 갇힌 나. 여러분, 주를 위하여 갇혔을 때,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들을 말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보이고 있는 행태들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주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믿음이란 명목으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다 찾다가 그 뭐 안 되면 뭐 합니까? 그래도 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다 나쁜 짓 하고도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 왜 믿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를 위하여 갇히는 그 일들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이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죠. 자기는 딴 데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하는 그 지시함을 받고 이제 마게도냐를 갔는데,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이제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딱 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를 이 바울과 실라가 고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친 거 다 칭찬받을 일인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점을 치는데 이걸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바울 일행이 이 여자를 고치는 바람에 자기의 소위 이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사람입니다. 자기가 돈 못 번다고 사람이 고쳐진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에요. 남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고쳐주었던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고발을 당하죠.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빌립보에 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거기에서 귀신 들려서 참 고초를 겪는 그 여인을 고쳐줬는데, 뭐 하나님이 그런 바울과 실라한테 뭐 상을 못 줄 망정, 칭찬을 못 줄 망정, 무슨 감옥 가는 걸 최소한 막아주든지, 누가 고소했다 그러면 갑자기 막 정군 청사를 보내셔가지고 막 막아주시든지, 뭐 그냥 막 땅이 흔들려서 막 정신이 없게 해가지고 도망가게 해주시든지, 뭐 그렇게 해주든지, 똑하니 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을 뻔히 보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16장에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간수의 가정이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성도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잘 되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은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우연히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이 정하고 계획한 목표를 이루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나는 그냥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려주시고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 네 삶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든 힘듦 속에 있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뭘 줬다고요?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요. 사랑을 주었다고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매이고 얽매이고 빠져버려서 허덕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삶을 너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힘든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너 부끄러워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적극적인 측면에서 행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더 믿음을 지키고 더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대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너도 동참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야, 너 인생은 내가 인정한다. 네 인생은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 당하는 이 고난은요, 그 인생이 무너지거나 그 인생이 실패하거나 패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요, 복음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과 우리에게 하신 소망 위에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디모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라면 그 고난은 네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은 네 인생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떠나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하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음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로 힘있게 하는 것, 우리를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하는 게 그게 뭐냐?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뭐합니까? 그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거룩하게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사는 일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만약에 네 인생의 목표가 뭐냐? 아빠, 저는 거룩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좋은데 거기에 항상 그 다음에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과를 중요시하는 이 성과주의적 사회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삶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야, 그게 네 삶의 목적이면, 야, 네 삶이 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거룩하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이러면 교회 안에서는 착하다 이런데 집에 가서 엄마, 오늘 내가 참 전도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야, 너 왜 그러냐? 아, 거룩하게 사는 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밖에서는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보처럼 살면 안 돼. 당하면 살면 안 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택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딱 설명하시냐면, 나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하게 사는 성도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 땅을 평안케 하시고 그 땅을 평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평강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거, 뭐 사람들 간에 다툼이 없는 거, 뭐 그러면 평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 조금만 보십시오. 옛날에는 막 둘이 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언젠가 막 그죠, 원수가 됐다가 막 싸우고, 여러분 이것까지는 안 그렇습니까? 언제는 뭐 죽고 못 산다고 우리 평생 같이 가자 이러다가 뭐 어느 때 싸워가지고, 그죠? 아니, 여러분, 우리를 진실로 평안케 하고요, 화목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맞추고 니랑 내랑 서로 맞추면 그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함께 하나님께 둘 때에, 그럴 때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면 그냥 구원하시는 건데 우리를 다 데리고 가셔야 되죠.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게 하시냐고요. 그것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이 땅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는 자를 통하여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는 방식으로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방식으로,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고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끝까지 이기게 하신 거, 오늘도 나를 끝까지 담대하게 하신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라고요. 복음.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드리면 무겁습니다, 마음이. 아니, 예수 믿고 30년 동안에도 이렇게 못 살았는데 뭐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사냐. 또 그래, 이미 이게 또 익숙해져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음 있는 것처럼 살다가 밖에서는, 그죠? 예. 그렇게 사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중인격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예수 믿는 만큼 이중인격인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 예.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거룩하게 살라 하는 이 요구를,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만,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도 우리의 행위의 여하에 따라서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는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가 오늘도 성도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되고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사는 날 동안에도 두려워하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시게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오늘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이 일, 그래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이 일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 정황과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겁나고 두렵지만 주님이 하시겠사오니, 주님이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이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발 빼고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21세기 대한민국 상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땐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싶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따라 오늘도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주저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내 능력에 따라서 이 말씀을 계산하고 이 말씀을 따를까 말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내 능력으로 따를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한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제까지도 못했는데 뭘 해?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볼 때는 우선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겠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복음, 이 복음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들려준 소식,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부끄러움을 상쇄합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이기셨어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차이와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모든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에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합니다. 죽음은 모든 걸 소용없게 만듭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조차도 소용없게 만들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 영원한 복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의 복음,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만큼 더 귀한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뭐로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를 믿도록 하신 그 분이, 우리의 이 능력 되시는 분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험하셨습니다. 불구하고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거예요. 주님을 알도록 하는 은혜. 그래서 내가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능히 다 이루시고 지킬 줄을 아는 믿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과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뭐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사랑,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거 믿는 사람이 그 사람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 믿음을 따라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믿음 있는 자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가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로 그 인생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 위로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있으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복음을 따라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꼭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능함은, 우리의 강함은 다른 데 있지 않죠. 감옥 안에 안 들어가는 인생,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인생이 강하고 능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복음을 떠나지 않는, 복음으로 사는 그 인생만이 진실로 강하고 담대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있을 수 있고 환난과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것을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 은혜가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믿음을 놓치지 않고 누릴 뿐 아니라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진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거의 대부분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남겨두게 될 그 자녀들에게 진짜 그 자녀들의 힘과 능력이 무엇이 된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시고 무엇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붙들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오직 복음만이,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도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머리로만 단순하게 교리적인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과 일하심과 함께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